그 성경 봉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아니고요. 예. 그냥 오늘 그냥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시입니다. 또 이 시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뭐 이거 여기 조금 비칠 필요 없고, 예, 예, 예. 본문을 비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벽은 밤을 꼬박 지샌 자에게만 온다. 낙타야, 모래 박힌 눈으로 동트는 지평선을 보아라. 바람에 떠밀려 새날이 온다. 일어나 또 가자. 사막은 뱃속에서 또 꾸르륵 거리는구나. 지금 나에게는 칼도 경도 없다. 경이 길을 가르쳐 주진 않는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그러나 너와 나는 구말리 청천으로 걸어가고 있다. 나는 너니까. 우리는 자기야. 우리 마음의 지도 속에 별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자, 새벽은 밤을 꼬박 지샌 자에게만 온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해가 떠오는 어떤 그 하루의 그 해 뜨는 그 시간, 어떤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새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기다리는 새벽,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들, 뭔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막을 건너려고 하는데 사막을 건너는 자들이 그 밤을 맞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사막의 밤은 정말 깜깜하고 정말 춥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낮의 더위와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그래서 캄캄한 밤에는 이동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어두울 때 길을 떠나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십상이거든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한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가기 어렵고, 그래서 아침 일찍 미명에 새벽에 그 빛이 희미하게 깃드는 그 시간에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더 뜨거워지기 전까지. 그래서 이 사막을 건너는 자들은 새벽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새벽은 누구에게 온다? 밤을 꼬박 지샌 자에게만 온다는 거예요. 밤을 꼬박 지샌 자에게. 그러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새벽은 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새벽은 오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막을 건너려고 하는 자, 새벽을 기다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새벽이 온다는 거죠. 이 새벽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희망을 잃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을 잃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희망도 소용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 하는데,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거는 희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말라는 얘기는 희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선이 이긴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희망. 바로 새벽의 희망이죠. 새벽을 기다리는 자. 희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진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이름 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타야 모래 박힌 눈으로 동트는 지평선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 갑자기 낙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낙타가 모래 박힌 눈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낙타가 새벽에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오는 그 순간을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바람이 불 때, 모래바람이 불 때 그 눈에 막 모래가 박힌 거죠. 그러니까 그 낙타는 뭐예요? 새벽을 기다린 낙타예요. 네. 낙타. 네. 자, 낙타야. 동트는 지평선을 바라봐라. 저도 언젠가 꼭 이 사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한번 꼭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여행 가야 할 곳이 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막에서 여러 날을 한번 여행을 해봐야 또 인생의 깊이와 그 의미가 또 다른 차원에서 보여진다고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번 사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에 떠밀려서 새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 그러니까 동이 트고 그러니까 새벽이 왔고 새날이 왔는데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했겠죠. 시인이 바람에 떠밀려 새날이 온다.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바람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죠. 불가항력적인 것이에요. 바람은 어디로 가는지,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도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불어오는지 또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이 시간, 새로운 날, 어떤 역사의 움직임, 우리 삶의 그 하루하루,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날이 주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바람에 떠밀렸다고 하는데 이 바람을 불게 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 이 낙타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여행자가 이 사막을 횡단하고자 하는 여행자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분명히 새날은 온다는 거죠. 바람에 떠밀려서라도 새날은 온다는 겁니다. 자, 새날이 왔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일어나 또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막을 건너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새날이 왔으니 새날이 또 바람에 밀려서 절대자의 섭리 가운데서 새날이 왔고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이 왔으니 자, 이제 우리가 또 일어나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없죠.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운명처럼 정말 운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그것은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의 주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의 주권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주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는 문제죠. 주권을 가졌다는 건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흔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 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의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론하지 마라. 예.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신성 모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도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삶,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신분의 그 차이라든지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그거는 죄예요. 그거야말로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굉장히 대단한 민음인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쥐고 있어요? 제도적 교회가 쥐고 있고 또 성직 그룹이 다 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거, 성직자가 말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해 무조건. 근데 그거는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인 노릇하는 거고 성직자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대 교황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예? 그래서 땅에서 매면 위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위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뭐냐, 교황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무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 본문을 잘 보세요. 예. 교회의 출발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의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천주교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결국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주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성경 본문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없어요. almost라는 말이 없어요. 예,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의 경이 아버지께 영원히 쓰다는 뭐예요? 대개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있지만 그 일부는 어디에 있어요? 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대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 할 때 이 대개란 말을 넣는지 안 넣는지를 딱 보면 그 교회의 신학적 노선이 딱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의 신학적 노선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주권 앞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날을 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 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새로운 날을 주는 거, 우리에게 인생을 주는 거,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바람에 떠밀려서 오는 거예요. 바람이란 건 뭐예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일. 바람과 같은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도 성령이 바람에 비유되기도 하잖아요. 예.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됐다 그랬어요. 생기라고 할 때 이 생기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루아흐예요. 루아흐. 근데 이게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예, 바람. 루아흐. 이게 뭐예요? 예. 그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고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생명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허락됐어요. 자, 그럼 새로운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일어나 또 가자. 자,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종종 여행에 또는 항해에 비유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가는 거예요. 네,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머무는 곳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는 곳으로 보느냐,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그 여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사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내가 어떠한 관점을, 인생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날이 허락되었으니 자, 일어나 또 가자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인생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쳐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냥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세요. 사막은 뱃속에서 또 꾸르륵 거리는구나. 전 지금 이 시인이 정말 이걸 의도하고 그렇게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인도 설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를 비롯해서 모든 예술 작품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창작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술품을, 또 시나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그 순간 그 시는 그 사람의 것이에요. 시인이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낙타가 사막을 건너가는데 사막은 뱃속에서 또 꾸르륵 거린다 그래요. 뱃속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꾸르륵 소리가 나죠? 배고플 때, 그렇죠? 속이 안 좋을 때, 뭔가 문제 생겼을 때, 배탈이 나거나 그랬을 때. 근데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거.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꾸르륵거리고, 배탈 나가지고, 예? 그냥 배가 아플 때도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건 뭐죠? 이건 우리에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픔. 또 어떤 아픔. 응? 고통. 그렇죠? 이 꾸르륵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건너야 될 그 사막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사막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막은 바로 우리가 던져진 우리의 현재, 우리의 현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예. 우리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뱃속은 안 먹으면 계속 꾸르륵 꾸르륵 거리잖아요. 예. 그 꾸르륵 소리는 뭐예요? 먹어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막 저편에 있는, 여기 이제 시 후편에 나오면 청천, 맑은 하늘, 이게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을 가고 있는데, 그곳을 가려면은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그 사막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의미와 가치,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목표는 저긴데,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건너가야 할 사막들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렇죠? 여러분, 이 꾸르륵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사막을 건너는 일보다 더 힘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당면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해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나에게는 칼도 경도 없다. 칼도 경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경이 길을 가르쳐 주진 않는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게 뭐예요? 칼.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김병만의 정글, 뭐죠, 그게? 예? 뭐죠? 정글의 법칙, 맞아. 정글의 법칙에서 그 도구를 선택하더라고요. 불을 선택할 것이냐, 뭐, 물을 선택할 것이냐, 칼을 선택할 것이냐,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포기 못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칼이래요, 칼. 네. 칼은 가장 생존을 위해서 요긴한 도구라는 거예요. 오지에서 특히, 정글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시인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본적인 도구들.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그게 배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인기, 명예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출세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를 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의 사막, 이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구, 그것이 칼을 상징한다고 좀 봐요.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경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경자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경자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경이 뭘까요? 예? 네? 이거요? 이 경자가 뭐죠? 어디 할 때 쓰는 말이죠? 예? 네, 뭐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 경전할 때 쓰는 말이죠. 경전. 예. 그때 이 말 쓰거든요. 경전, 경서, 뭐 이런 거 할 때. 성경 할 때 이 경자를 씁니다. 여기서 경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이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을 말입니다. 여러분, 성서로 읽느냐, 성서로 보느냐, 성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예. 유교의 경전 있죠. 예. 유교의 유교의 글들을 경전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형들의 글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예. 서가 글이죠. 문서죠. 이게 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경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도구마화 된다는 거예요. 절대화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있는 바이블을 저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성경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저는 성서로 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경으로 보는 모든 시각이 여러분 근본주의의 시각입니다. 네. 이슬람교도도요, 코란을 성서로 보는 사람들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란을 경으로 보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입니다. 네. 지금 중동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그 IS 그 근본주의자들도 네. 코란을 경으로 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 예. 여러분, 모든 근본주의자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사실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원정의 내용을 보세요. 예. 교황이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던 이슬람을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성도를 귀환한다 해가지고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교황이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슬람 예전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슬람하고요 기독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왜? 결국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결국 같은 하나님.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깼냐? 기독교가 깼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도 보세요. 지금 그 기독교의 세력과 이 이슬람의 세력 간의 그 충돌 보세요. 예. 지금 1000년이 넘는 충돌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더 오래됐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죠, 여러분? 예.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이슬람 아닙니까? 이스마엘, 이슬람. 예.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첫째 아들 예. 유다. 아니 첫째 유다가 셋째죠. 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예. 지금껏. 어떤 종교도 여러분 도구마화되면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됩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성서였을 때는요 사람을 살려요. 예. 그런데 성경이 돼버리면 사람을 죽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전 이단 소리들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라지 뭐.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나에게는 칼도 없다. 칼이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현실, 나의 현재, 내가 건너야 할 그 사막을 건널 수 있게 하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칼, 그것으로 상징되는 그 칼도 나에게는 없다. 나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도구도 없다. 그리고 또 나에게는 뭐예요? 동시에 나에게는 경도 없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절대적인 진리.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왜? 뭐라고 대답해도 목사님의 대답은 그 이상이 될 것 같으니까 대답 안 하시죠? 네.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얘기처럼 들리죠?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를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절대적인 진리가 어떤 게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 그건 교리죠.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와 진리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신하여 뭐 마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전도 실습이라는 과목을 학부 4년, 신대원 3년 할 때 2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해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전 성경 안 믿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성경이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 그래요. 지옥의 자식들, 그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저들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선택된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종교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상대적인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난 이상하다. 목사님 나를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시지? 진리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진리라는 것이. 제가요, 사실 이 고민을 대학원 때 엄청 했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진리의 절대성과 상대성. 그래서 제 논문이 제가 신대원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졸업할 때 쓴 논문이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의 기준의 절대성과 상대성의 문제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남미 안데스 산맥에 아르헨티나 축구팀이, 예? 예, 영화 더 라이브 나오죠? 보셨죠? 얼라이브. 예. 거기에 보면은 죽은 동료의 시체를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죠? 나오죠? 자, 그 사람 살아 돌아왔어요. 나중에, 침묵하다 나중에 이 사람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인육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단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네? 단죄를 했죠. 단죄를 했는데 누가 주동했냐 아직.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놀랍게도 카톨릭에서 교황이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사면해줬어요. 그건 뭐냐?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카톨릭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교황이 굉장히 급진적인 교황이었거든요, 사실. 네. 아주 급진적인 결정을 많이 했던 교황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어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이 가르는 대로 무조건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는 게 이게 율법이죠. 그죠? 이게 도구마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는 게 뭐죠? 상대적인 것이죠.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살아남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육을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이게 진리입니까? 네? 사는 거지. 넌 그럴 것 같다, 내가 볼 때. 배 아픈 거 못 참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여러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 진리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는요, 굉장히 유연한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많은 것을 포용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거 하나만 정답이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정권, 예? 군사 정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군국주의와, 예? 제국주의와, 파쇼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저 믿어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에겐 진리예요. 하지만 저 사람에겐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리죠. 그렇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의찬이하고, 수연이하고. 그치. 맞아. 갑자기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교회 자주 안 나오니까 내가 이름 까먹잖아. 수연이 이름을 까먹다니, 내가. 의찬이하고 수연이하고 딱 했을 때, 야,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누구 아빠가 더 좋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네? 자기 아빠가 최고죠. 자신 없어요? 네? 수연이 아빠 자신 없어요? 자신 있죠? 네.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의찬이가 아빠가 최고야 라는 거. 그렇죠?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애들이랑 싸울 수 있어요, 애들은. 근데 만약에 그걸 갖고 내가 최고야 하고 둘이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도 않겠지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그거예요. 진리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각각의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내 아버지인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냐? 니네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좋아. 그거 믿어, 그거 받아들여.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요,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폭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수연이한테, 야, 의찬이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더 좋아. 의찬이 아빠가 최고 아빠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건요, 진짜 그거는 죄 짓는 일이죠, 여러분. 그럼 진리는 뭐죠?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누구 아빠가 좋으냐가 아니라 아빠는 누구에게나 모든 자식에게 좋은 분이다. 이게 진리죠? 이런 진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 불변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뭡니까? 예? 수연이 아빠가 더 좋은 아빠야 라는 것을 믿는 게 진리입니까? 그게 교리예요. 그렇게 만난 게. 우리는 기독교를 항상 그렇게만 봐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경입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린 길을 찾죠? 경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경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것이 경입니까? 꼭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진리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신학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은 뭐예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동시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절대자께서 창조주께서 그 호칭이 꼭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시 아니라도 그 고유명사로서의 가시 아닌 추상명사로서의 가시라 할지라도 그 절대자가 본래 의도하였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내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뭐냐? 내가 길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제도적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그 인증을 받아야만 제도적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 말은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경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삶이죠. 예수님의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그 삶,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그분의 그 삶, 2000년 전에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삶,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일대 혁신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의 기준점이 돼버릴 정도로 우리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거 아닙니까?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경이 아니에요. 그건 삶이었어요. 여러분, 경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사막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지, 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역경과 그 난관들, 여러분 경이 그걸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때도 있어요. 예. 이 경에 집착하고 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경에 매달리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 교회들은 복음주의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면 길이 없어요. 더 극단적이고 세상과 점점 더 단절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거기,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냐는 착각을 하고 해왔어요. 그냥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길은 어디에 있냐? 길은 어디에 있냐? 제가 그랬죠. 기독교는 뭐라고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신앙은 뭐라고요? 제가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다? 믿음은 지식이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그 제도적 종교의 어떤 그런 그 매뉴얼대로 잘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뭐라 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성경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실천이다. 삶이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길은 가면 뒤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얼굴에 쓰는 가면이 아니고 길은 가면 뒤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눈길 걸어보셨어요? 예? 눈길? 눈이 다 쌓여가지고 길이 없어요. 걸어가. 딱 뒤를 보세요. 내가 걸어온 게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시인이 한 얘기죠. 여러분 길은 어디에 있냐? 가면 뒤에 있대요. 그럼 길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지 않으면서 길을 찾아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실천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가 실천하는 것이 진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진리가 진리인 줄을 깨달을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 선에 대한 확신, 정의에 대한 확신, 진실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그 확신은 뭐예요? 선을 실천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길은 어디 있다고요? 길은 가면 뒤에 있어요. 쓰는 가면이 아닙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길은 가면 뒤에 있다. 여러분이 찾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 어디 있지? 찾지 마세요. 가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저기 가면 있다, 찾아가. 이게 아니죠? 자, 여기 있다, 달라고 해봐. 이게 아니죠?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찾는 거예요. 먼저 두드리는 거예요. 길은 가면 뒤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길을 먼저 찾아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 찾는 자가 찾는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이 말씀 뭐예요? 가면 뒤에 길이 있다. 일맥상통하죠. 저는 이 시인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전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길은 가면 뒤에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시작.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길은 가면 뒤에 있는데 그냥 뭐 차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그냥 띄엄띄엄 가고 누구 등에 업혀서 가고 말 타고 가고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가면 그 뒤에 길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길을 쉽게 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등에 업혀서, 예수님 등에 업혀서 우리 좀 쉽게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밭길, 왜? 협착하고 좁은 길, 그죠? 이게 수월한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수많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 지금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언제 길을 잃었나 저는 생각해봐요. 저 자신도. 내가 언제 길을 잃었을까? 내가 언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시인의 발견이 맞아요. 이 시인의 깨달음이 맞아요. 내가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생략했을 때 그게 나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향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수리마 서리마? 내가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시험 공부가 띄엄띄엄 하잖아? 찍어서 한다. 자, 찍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 꼭 보면은 네가 건너뛴 단락에서 나와. 그지? 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공감해. 그거야 바로 이 얘기가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바로 그거야.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린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 때 가는 자의 뒤에 길이 생깁니다. 길이 있습니다. 돌아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 단 한 걸음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략하려고 해요.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금방 남보다 좀 더 유리한 출발선에 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응?
좀 힘 있는 사람의 이렇게 가방이나 좀 들고 다니면은 내가 좀, 누구 눈에 잘 보이면, 요즘 그 주식이, 요즘 대박이라는데, 나도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네? 야, 어느 학원 가니까 어느 학원에서는 쪽집게 탁탁 집어서 해준대. 우리는 이게 쉽게 가려고 해요. 생략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하고 세상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건너뛴 것들을 땜빵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요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이제 지금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이다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을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언제 회계 이거 다 해. 누가 해줄게. 내가 언제 재고 관리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언제 병원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해. 차라리 월급 주고 사람 시키는 게 낫지. 골치 아파. 그렇게 번거로운 일 하기 싫어. 근데 항상 문제가 거기서 터졌어요. 사업도. 네. 은행원이 또는 보험 설계사가 사장님 이 상품을 여기서 대출하다가 여기다 돈을 묻어 놓으면은 이게 회사에서도 운영자금에 이게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그 말, 그럼 좀 더 수월해지겠네. 그 말 믿고 했잖아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항상. 굉장히 니들이 오늘 공감 많이 한다. 은혜 많이 받나 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생략해서는 안 돼요. 단 한 걸음. 믿음은요, 믿음은 뭐냐? 단 한 걸음도 생략하지 않는 삶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뛰려고 해요. 건너뛰는 사람이, 징검다리를 건너뛰는 사람이 물에 빠지죠? 네. 단 한 걸음도 우리는 건너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걸음도. 이거를 이제서 뼈저리게 채웠어요. 이걸 깨달았는데 시인이 제가 몇 년 전에 좋아했던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이 글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황지우 시인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왜 난 그때 몰랐을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지금,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두고두고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때 이거였구나.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 이유가, 길이 없어져 버리는 이유가, 길이 사라져 버리는 이유가, 한 치 앞도 깜깜 내다볼 수 없는, 길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요 세 줄. 시작.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단 한 걸음도 생략하지 않는 걸음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너와 나는 구말리 청천으로 걸어가고 있다. 시인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난 그동안에 너무 생략하면서 살아왔어요.
너무 빼먹은 게 많아요. 땜빵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거 어떡하지? 그럼 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나?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나? 근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와 나는 구말리 청천으로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다고요? 구말리래요, 구말리. 구말리가 얼마입니까? 1, 2가 얼마죠? 10리가 4km죠? 4km니까 4, 9, 32. 그럼 얼마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나 계산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계산하고 있어. 뭐 계산했으니까 뭐 얼마나 걸려요? 네? 얼마나 걸려요? 이것도 계산하면 그것도 웃기죠? 자, 먼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36,000km. 정말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36,000km나 남았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걸 깨달아줄 때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생략하지 않는 걸음을 가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공부할 때 땜빵하지 말고 빼먹지 말고. 응? 니네가 건너뛴 단원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인생도 똑같아. 응? 인생도 똑같아. 내가 안 한 거기서 항상 문제가 터져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보세요. 나는 너니까. 자, 시인이 나는 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니까. 이게 뭘까요? 다른 책을 보니까 이게 뭐 소통 또 어떤 뭐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해석할 겁니다. 그래 되죠, 여러분? 네. 제 해석이 좀 더 난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는 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너와 나 우리 뭐 이제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낙타가 뭐예요? 낙타가 뭐예요? 우리죠. 그러니까 시인 자신이 낙타가 시인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낙타는 바로 우리 각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는 너니까. 나는 너니까. 낙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사막을 건너가는 그 낙타가 우리는 바로 이 낙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너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자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자기야.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라는 얘기일까요? 네? 우리는 자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걸 또 굳이 한자로 썼어요. 이 한자로 쓴 이 단어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자기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지평선도 제가 설명하는데 이 지평선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융합과학이라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지평융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혀 다른 학문이 서로 그 지평,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 지평처럼 거기 맞닿은 만난 융합, 융합과학이라는 게 융합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펼쳐지면은 너무 복잡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평선을 넘어갔는데 여기 이 구말리 청천도요. 이게 도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 이걸 가지고도 풀려면 한참 풀 수 있는데 아무튼 그냥 우리가 이해하자 이거죠. 넘어가도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 자기. 자기라는 게 뭘까요? 자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야. 이게 무슨 뜻일까? 수리가 무슨 뜻일까? 응? 자기야. 우리는 자기야. 무슨 뜻일까? 응? 모른다 그래. 괜찮아. 나도 몰랐어, 사실은. 근데 너희들의 눈에서 보면 좀 뭔가 다른 시각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건데. 자기라는 거 있잖아. 이게 진짜 연인끼리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그 자기예요, 이게. 한자로. 이게. 네? 한자로 이게, 여러분 자기야 이게 한자어인 줄 몰랐죠? 예, 이게 자기가, 자기야 할 때 쓰는 말이 이 글자예요, 이 글자. 한자어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자자가 뭐죠? 스스로자.
네, 자기 자신. 근데 이 기자는 무슨 기자일까요? 네? 자기 기.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이 기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몸을 뜻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뜻하기도 하고, 따르다, 다스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천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간? 천간. 천간 모르세요? 이게 뭐냐면,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요, 우주에는 음양이 있어요, 음양. 그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오행이 있어요, 오행. 오행이 뭐죠? 우리 학생은 다 알아요, 오행. 뭐죠? 네, 맞아요. 화수목금토예요, 화수목금토. 이게 뭐냐면, 이 음양 오행설이라는 걸 우리가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동양의 세계관이고요. 이게 오히려 현대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러한 세계관이 굉장히 우수한 세계관이고, 이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어떤 그런 발견들이 자꾸 쏟아지고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영화로 나오죠. 인터스텔라인가? 거기 나오는 상대성 이론도 여러분, 그 음양, 오행, 그런 동양적인 그 철학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음양, 오행이 있어요. 오행이 뭐냐면 화수, 목, 금, 토예요. 그런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는 뭐예요? 양이죠. 수는 음이에요. 네? 목은 뭐예요? 음이에요. 네, 양이에요. 금은 뭐예요? 음이에요. 그럼 토는 뭘까요? 음과 양의 중간지대예요. 이게 지평선이에요. 네, 이게 음양의 그 지평선. 중간지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런데 음양 오행 다음에 또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간이라는 게 있어요. 천간은 뭐냐? 그러니까 우주가 음양 오행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천지가, 그러니까 하늘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땅으로 어떻게 내려오느냐? 천간이라는 게 천간. 이게 간이 뭐죠? 기둥이죠. 예, 기둥이에요. 10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갑, 을, 병, 정, 무, 기, 그 다음에 경신, 그 다음에 임계, 맞아요. 잘하시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12지가 붙어가지고, 12가지 12지 아니시죠? 그래가지고 그 배열에 따라서 60갑자가 나오는 거고, 그게 60진법. 근데 이게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 함무라비라든지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다 60진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도 60진법의 흔적이 있어요. 예. 고대인들이 세계를 이해한 이해 방식이죠. 근데 무시됐다가, 현대과학은 10진법이잖아요. 무시됐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60진법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그 천간에서 여섯 번째. 이 기가. 그리고 이 기가 뭐냐? 토를 의미해요, 토. 근데 이 토는 뭐냐? 뭘 의미하냐면, 이전에 무가 있어요, 무. 아까 그랬죠? 갑을, 병정, 무, 기라고 그랬잖아요. 무가 있는데, 무는 뭐냐면, 굉장히 광활한 땅, 넓은 땅을 얘기해요. 넓은 땅덩어리 전체. 예. 근데 이 기는 뭐냐면, 독립되어 있는 작은 공간, 작은 땅들을 얘기해요. 정원이라든지, 무슨 집안의 어떤 텃밭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뭔가 이 큰 땅덩어리들이 작은 조각의 땅이 모여가지고 큰 땅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뭐예요? 각자의 존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의미에서 보면 같은 땅덩이처럼 우리는 사람이라는 큰 공통분모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각자, 개별적인,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야라는 말이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 그거 알고. 자기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라고 불려져 있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독립된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한 가지의 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우리는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서간 사람들의 갔던 그 길을 우리는 참고할 수 있지만 똑같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하도 사업이 어떻게든 좀 잘 성공시켜 보려고요. 제가 이 사업 성공한 그 사람들이 쓴 책들 있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세계적인 석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의 그 대기업의 CEO가 쓴 그 책들을 제가 한 200권쯤 읽었을 거예요. 200권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아세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네.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은 공통적일 수 있지만 성공의 원인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유명한 경제 분석하는 그 전문가 여자가 쓴 글인데 실패의 이유는 공통적이어도 똑같지도 않아요. 공통적일 수 있어도 성공의 원인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책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처세술이니 뭐니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관계에서 성공하는 법, 대화법, 설득법 이런 거 다 믿지 말라. 각자의 길을 가는 우리는 각자의 길.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는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참고해야 될 지도는 뭘까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도 속에 별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 속의 별자리,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리. 네. 우리의 진리. 그리고 결국 또 여기는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이죠. 우리가 선택.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다른 시도를 해봤어요. 항상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런 패턴도 좀 벗어나고 싶고, 바이블을 성경이 아니라 성서로 보는 마당에 그런 지경에 있는 목사가 무슨 새로운 시도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제가 요즘 아주 의미 있게 되새기고 있는 그 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사실은 성경 얘기를 다 했죠, 지금. 그렇죠? 성서의 얘기들을 다 했죠.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시에 빗대서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각자 또 깨닫는 바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시에 빗대서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을 또 진리를 우리 지금 함께 나눈 건데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공감을 자아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이 시를 나름대로 또 한번 또 스스로 한번 또 이해하고 또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경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이 규절을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함께